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영원한 존재라고 착각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나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벗어날 수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히 부귀영화가 계속되지 않아요. 영원히 내 명예가 계속되지 않아요. 내 건강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요. 내 소유물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난 7월 2일 날 복싱계에서는 아주 이변이 일어났어요. 살아있는 전설, 복싱 8체급을 석권한,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영웅 매니 파키아오가 패했어요. 파키아오가 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유명한 복서한테 졌으면 말이나 안 해. 무명 복서한테, 이름도 없는 신인한테 졌어요. 호주의 무명 복서 제프 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기해가지고 졌어요. 이 제프 혼은 이름도 없어요. 선생이었어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이 복싱, 파키아오하고 복싱한다고 그것도 사직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서 이겨버렸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빼고 다 놀랐어요. 그런데 왜 졌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영원한 챔피언은 세상에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승자도 패자가 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힘도 빠지는 것이고, 챔피언의 자리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육질의 배우 실베스타 스텔론 아십니까?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실베스타 스텔론은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어요. 이탈리안계는요, 우리와 같이 몽골 피예요. 반점도 있고 머리가 이탈리아 사람은 까맣죠. 실베스타 스텔론도 까매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어렵게 생활했어요. 병이 있었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서 그만 언어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안면마비, 소위 구안화사라고 하는 안면마비 증세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스텔론의 언어가 지금도 대대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영화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눈도 짝짝이고요. 이 구안화사 때문에 그래요.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얼굴에 언어장애에 누가 써줍니까, 연기자로?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갔어요. 어디 받아줘야지. 그래가지고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데 사정을 해서 부모가
1년치 학비를 등록금을 현찰로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들여보냈어요. 미국 사람들은 현찰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졸업해도 누가 써줘야죠. 말도 장애가 있지, 얼굴도 못생겼지. 그래가지고 겨우 엑스트라, 단역 배우, 그저 있으나마나한 그런 그 역할, 그런 것들만 했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그 사람 얘기가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100도 손에 없었대요. $100 10만 원이잖아요. 30세가 될 동안 통장에 $100도 없었대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포르노 영화도 찍었어요.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포르노 배우였어요. 그러다가 시나리오의 수업을 받기 시작해서 시나리오를 좀 쓰자. 그래서 시나리오 극작가로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 모르는 사람은 북한에서 왔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이 무하마드 알리가 얼마나 복싱을 잘하느냐 하면은 붙으면 상대는요 1, 2회 만에 다운이에요. 뭐 15회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알리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아주 무명복서인 척 웨프너라는 이 무명복서가 알리하고 붙었는데 15회까지 갔어요. 물론 지긴 했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붙었다고요. 그걸 보고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저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로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로키의 첫 작품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면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로키가.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본을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사한테 주는데 조건을 달아요. 주연은 내가 하겠다. 감독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줘요? 저 못생긴 사람 주연으로 세워봐야 안 되고, 감독 경험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영화사도 안 받아주는데, 나중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라고 하는 그 영화사가 조건을 걸어요. 절반만 받아주겠다. 주연은 네가 해라. 감독은 딴 사람 시킨다. 그래가지고서는 영화가 만들어져가지고 로키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대박을 터뜨렸죠. 아주 흥행도 이런 흥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977년에 로키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1977년 4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편집상을 수상을 했어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2년 뒤에 로키 2편, 그 다음에 3년 뒤에 로키 3편, 그 3년 뒤에 로키 4편, 5년 뒤에 로키 5편, 5편까지 나왔어요. 5편까지 나온 영화는 없어요. 그런데 인기는 점점 떨어져요. 작품성은 점점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외면해. 로키 4편, 5편은요, 최악의 작품상이에요. 이런 영화는 최악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인기가 쇠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인기를 누리는 작품은 없어요. 영원한 스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구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구글에서는요,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털이 없는 불구스름한 두더지가 있대요. 그 두더지는요,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린대요. 그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인간에게 심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자가 싹이 나듯이 죽은 세포, 늙은 세포에서 새 세포가 돋아나는 그런 효모를 지금 연구 중에 있대요.
10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5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5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그래도 죽어요. 500세까지 살면 1000살까지 살고 싶겠죠. 1000살 살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신앙이 뭐겠어요?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고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더 살까? 나에게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삶은 끝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끊이지 않고 대대에 우리의 거처, 내가 머물 수 있는 거처, 내가 쉴 수 있는 거처,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처, 주님이 내 대대에 이르는 거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00년을 살아도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500년을 살아도 인간은 하루아침에 났다 저녁에 지는 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을 살아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한한 나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감사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영생을 누릴 그런 복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쫓아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진다고요. 세상의 것들은 다 흘러간다고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쫓아서 살면은 나도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연세대 교수를 지낸 원로 철학자 중에 김형석 교수님 계세요. 요즘 신간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그 수필집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김형석 교수의 수필을 누구나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 고독이라는 병,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교수님이 강의하러 교정에서 걸어가니 하시는데 제자 하나가, 학생 하나가 옆을 스치고 인사도 안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너 교수님한테 인사도 안 해?
제가 강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다급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가려고 그래요. 그래,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강의 시간 안 늦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야 좋은 학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좋은 학점 받아서 뭐 하게? 좋은 학점 받아야 내가 그거 가지고서 졸업을 좋은 점수를 맞고 그거 가지고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럼 뭐 자식 낳고 잘 살겠죠. 자식 낳고 잘 산 다음엔 어떻게 돼? 그럼 늙겠죠. 늙은 다음에 뭐 하게? 그러면 죽겠죠. 그럼 자네 지금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야? 과정 다 빼면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지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죽으려고 달려가는 것이고, 죽으려고 밥 먹는 것이고, 죽으려고 돈 버는 것이고, 죽으려고 뭔가 소유하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들 그것이 내게 죽음과 함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재산, 업적,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자기 왕궁을 최고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해요. 후비가요 700명이었대요. 후궁이 300명이었대요. 도합 1000명이에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1000명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1000명. 하나도 힘든데 1000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은은요 보석 취급도 안 했어요. 다 금이야, 금. 이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나요? 또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돌이래요. 걷어채이는 게 은이래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귀한 나무거든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것 다 해봤.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 뭐라고 고백하나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된 것뿐이에요. 영혼과 이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돼요. 바람잡이뿐이에요. 솔로몬은 이 귀한 걸 다 가졌는데 그만 말년에 부귀영화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방 여인들의 유혹의 정신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의 죽음과 함께 왕국이 갈라지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패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것을 욕망이 돼가지고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녀들은요, 썩어질 세상의 소유로 즐거움을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본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생활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탕자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인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달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기쁨을 삼고 돈 가지고 나갔어요. 그 돈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돈은, 재물은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니까 즐거움도 사라져 버렸어요. 돈으로 사귄 친구들은요, 돈이 없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권력으로 사귄 친구들은 권력이 없으면 다 배신해요. 명예로 사귄 친구들은요, 명예가 떨어지면 다 모른 척해요. 재물이 없어지니까 탕자가 거지가 됐어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이제 탕자가 살 길이 뭐예요? 탕자의 기쁨을 회복할 길이 뭐냐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재물은 없어지지만 아버지는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기쁨이 금방 회복되잖아요. 영원한 탕자의 기쁨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의 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다가도 주님의 품에 돌아오고 주님 전에 돌아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어요. 가을에 사과를 다 따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사과를 선택할 것입니까? 사과나무를 선택할 것입니까? 당장 사과를 선택하면 사과가 점점 소모돼요. 사과나무는 아무것도 없으나 내년에 또 풍성하게 열려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모세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까. 우리 영혼이 머물 곳이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려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만이 우리 행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썩어질 질그릇이, 없어질 질그릇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큰 금그릇으로 사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로 기쁨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기쁨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없어진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심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흔들림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